전하는 자와 막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던 인생으로 살던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는 그 기적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기적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요. 그들이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행동할 때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좀 불러보고 삽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조용하게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예수님, 그저 한두 번만 부르지 마시고요. 10분, 20분, 때로는 30분, 1시간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 회개한 사람이 무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녁 무렵에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이제 재판정 앞에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꾸지람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 일하던 자들이요, 정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야단치고 너희가 다시는 이 복음을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하는 자와 막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에 그 둘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첫 번째,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지금 그는 비록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지만 지금 자기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고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던 두 사람을 오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신앙 때문에 그는 범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처장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만 이 경호처장의 보디발의 그 젊은 아내가 요셉의 모습에 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그 집회에 가서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과 우리 한 8명 이렇게 앉는 테이블에 제가 이제 같이 앉게 되었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얘기는 탈무드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들면서 요셉의 준수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예화를 저도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요, 자리를 옮겨서 이제 과일을 먹게 됐는데 그 과일 깎는 거를 하녀들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사과를 들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깎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옆으로 요셉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여인들의 눈이 전부 다 그쪽을 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넋을 잃고 요셉이 지나가는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봤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사과를 깎다가 이미 손을 비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머 어쩌나 이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내 손가락 10손가락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대충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남자로서 생각해도 뭐 엄청 잘생겼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요,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네, 여기까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지금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전의식을 가지고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서 3장 본문에서는 세 친구를 등장시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래서 그들이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처형은 무엇입니까?
용광로, 활알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불을 많이 피워놓은 곳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젊은이들을 갖다가 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데려갔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 명은 몸에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명을 지금 처형시키자고 풀무불 거기에 집어넣는데 지금 한 사람의 모습이 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았다. 이거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이렇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 사람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 때 성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 증인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법정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혹은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휘말리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도 나타나야 되고 그런 법정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법정에는 피고와 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증언을 해줘야 될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 쓰듯이 얘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리고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위증죄라고 있습니다. 형사법에 위증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건 무엇입니까? 좀 전에 그 약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의 일어난 그 사건 하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그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이제 와서 이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첫 장부터 배워나가는 성령의 충만이 바로 그들을 증인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복음을 전하자,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 성도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 다 조사해 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단어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11조인 줄 알았거든요. 성도들이 하도 힘들다 하니까. 근데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로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인들 중에요, 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면 예수를 믿은 지 1년에서 2년 된 사람이 새 교우, 새로 전도하는 일에 70%를 감당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 중에 20%는 누가 감당하느냐? 예수 믿은 지 3년에서 5년 된 사람들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10%는 진짜 어쩌다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좋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서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를,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금 예수 믿은 따끈따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무엇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대학생 때, 물론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정작 대학생 때 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는 정말 한 3개월 정도 이 발을 땅에 딛고 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냥 구름 위를 둥둥 떠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요, 뭐를 안 할 수 없냐 하면 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 그 비치되어 있는 그 전도지가, 어떤 교회는 그런 전도지가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나갔냐 하면 이 교회에 주보를 들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 제가 다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 주보를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데요, 우리 얼굴은 또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버스에 타서 이 전도지를 전해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주보를. 그 언제 하냐 하면 제 목적지가 다 되었을 때 돌리는 겁니다. 그 남들은 갑자기 어떤 대학생이 이걸 돌리니까 고아원에서 나온 사람인가, 왜 그런 쪽지 그런 거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잔뜩 탄 그런 거, 한 푼 도와주시면 다음 삶은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으니까 버스에서라도 이 주보를 전달하고 또 전도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제 목적지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정말 신앙생활에 시간들이 꽤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전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예.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또 오늘 1장 8절 우리 사도행전도 읽었듯이 정말 지역을 그 경계를 뛰어넘어가면서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퍼져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강제로 로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정말 곳곳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임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특별히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 가장 많은 전도가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여러분 역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전도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너무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도 변명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문은 단 하루였지만 온 예루살렘 사방에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치상으로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제사를 진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그룹이었습니다. 목사고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 읽었던 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6절에 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던 것이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 제사의 제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다 자기네 집안들이 해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데 이 성전을 유지하고 싶은 이 사람들이 로마와 결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죠.
하나님을 알죠.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에 너무나 익숙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 그저 자기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와서 부활을 얘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한국 분당에 지구촌 교회를 사임하셨던 그 진재영 목사님의 영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어떤 목사가 될까 고민했답니다. 설교자라는 목사가 제일인 것 같아서 설교에 신경 쓰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았는데 설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도 분란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무엇에 집중했냐 하면 목사의 성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성품 좋은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본인이 봐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성품이 좋아도 교회에 이렇게 목회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은 괜찮겠구나 라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을 또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개인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지만 때로는 그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리더십이구나. 그런데 그 리더십이 그냥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영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교감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탁월하게 성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감 없는 목회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만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알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정말 어느 정도의 친밀감으로 아는 것이냐 하면 남녀의 그 부부의 친밀감까지 그렇게 알아가는 말을 쓸 때 야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목회, 그것이 없는 가정, 그것이 없는 우리의 봉사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이 없으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0점 제사장, 0점 목사, 0점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남편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생길 때 진정 남편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 말씀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생길 때 진정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전통, 경력을 얘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는 큰 교회의 장로였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나는 전국 여선교회 회장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직분과 전통과 경력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그런 분들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더라고요. So what? 여러분, 천국에서 그분들의 직분과 전통과 경력이 상급이 될지 아니면 심판의 빌미가 될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신앙의 삶에, 내 삶에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완악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나는 정말 그렇게 유연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드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원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담대히 말씀 전합시다. 저는 이것에 사실은 포커싱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로 가면서 점점 뒷부분에 이 말씀, 이 제사장들은 정말 완악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 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도 이루어야 되는 것, 우리의 영성 생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어느 거는 버리고 어느 거는 취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가지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엄청난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한 영적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성경이 총 27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3권이 바울 사도가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성장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AD 49년입니다. 서기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자기를 강조합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그가 큰 소리로 지금 서신을 쓰지만 그가 큰 소리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 뒤에 그가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6년 뒤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약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뒤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성경을 13권을 썼고 정말 삼층천을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서 경건의 훈련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성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모습을 취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음을 막는 자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혹시 복음을 가리고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완악해지고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더 유연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